할렐루야. 3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거기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또 사람들의 뜻이기도 하죠.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여기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의 관정임은 거룩한 곳이고 또 그곳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화해시키는 직분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사람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로 어떻게 보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려는 일을 하고, 또 그 집에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성경을 읽고 뭐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 곳에서 흉계를 꾸미는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단 마귀가 틈타고 악한 사람들이 꾀가 들어가면 여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곳, 흉계를 꾸미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런 한편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교회가 세상과 너무 결탁이 되어서 반대편을 죽여야 된다는 등, 반대편을 뭐 고소한다는 등,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에베소서에 보면 감사와 찬송이 마땅하다. 성도의 입에서는 우리가 미움과 어떤 흉계와 뭐 누구를 저주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겠죠. 예. 정치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반대파를 향한 미움과 저주와 뭐 죽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에도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요. 이제 한쪽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고요. 또 이 복음서를 막 대조를 해보면 이 여인은 예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7 귀신 들렸다가 깨끗게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은혜를 예수님께 어떤 형태로든 갚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식사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결혼 지참금으로 사람들이 이제 향수 같은 거 또는 귀한 기름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지참금으로 쓰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값비싼 것이다. 이제 다른 데 보면 뭐 나드 향유라 그러는데 그 무슨 히말라야 산 아주 귀한 향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비싼 것들은 요만큼 하는데 한 5만 원, 10만, 150ml 이런 거 한 10만 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 지참금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제자들이라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탁 집어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 또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 제자들의 공동체에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걸 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 계산에 빠르고 또 그런 걸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아마 이것을 좀 착복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결국은 이 사람은 야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우리한테 맡겼으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한테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그냥 머리에 부어버리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도와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기름을 부은 바 됨이라. 너네는 안 돕고 왜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걸 갖고 왜 그걸 갖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저렇게 쓰면 좋은데 니네는 안 하고 왜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예비했는데 왜 이 여자를 탓하느냐. 그래서 칭찬을 하시죠.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여인이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도 항상 말하여 기억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언제까지 전파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종말할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어디로 전파되나요?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행한 일,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리라. 굉장히 그 칭찬을 넘어서서 그 여인에게 주는 상급인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쁜 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서 흉계를 꾸민 대장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자기의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나오는 거죠. 또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간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반면에 성경의 그 로마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오죠. 뭐 베베를 추천하니 그를 도와라. 그리스보의 집에는 어떻고, 또 여러 어떤 형제들을 또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책에 귀하게 기록되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따라갔고 돈을 따라갔고 예수를 죽이는데 모였는가? 결국은 다 자기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떠나갔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모의하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결국은 내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라는 신학적인 연구가 있었어요. 세 가지를 봅니다. 뭐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에요. 양심. 동물에게 양심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동물도 자기 새끼를 먹이고 막 입히고, 동물도 그런 어떤 것은 있지만, 우리가 저쪽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기 레바논 테헤란에 또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저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는 사람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아프시다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 누가 직장을 잃었다는데 좀 참 마음이 짠하네. 기도해야겠다.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 동물이 옆 우리에서 어느 돼지가 아프대 그런 거를 옆 돼지가 마음 아파할까요? 그 양심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추리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도 생각도 하고 하지만 생각하고 추리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사람만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뭐냐면 동물은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앞에 있으면 뺏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도 또 때로는 절제하고, 자고 싶어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자면서 하기도 하고, 또 힘이 있어도 그렇게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본능대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본능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양심이 살아있고, 내게 이성이 있고, 내게 자유의지가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은 없지만 양심도 있고요, 이성도 있고요, 이 사람들도 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들어와서
이걸 영의 사람으로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가거나 그것을 저버리고 주님을 파는 데로 가거나 사람을 죽이는 데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살려서 그 선택에서 이번 주일 설교가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스스로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는 자가 있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스스로 자신의 가장 값비싼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을 예비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대제사장이라는 그 귀한 직분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어떤 책임이 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평소에 그가 했던 선택들을 다 기억했다가 마지막 때 오른쪽에 양과 염소로 나눠서 그때 너가 나를 섬겼는지 그때 너가 나를 저버렸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귀신 들렸던 여인, 신분으로 따지면 비천하기 그지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값비싼 향유로 예비하는 한 여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제자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을 사람이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훌륭한 결정을 할 것이라 믿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사람을 사랑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는데 주동을 하고 일곱 귀신 들렸던 한 여인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버림받은 황폐했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은 이 여인은 거룩한 낭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는 거룩한 낭비를 한 여인을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소명에 감당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